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네, 넘어가는데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줌으로 하는 이 모임이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세계를 살펴주시고 또한 속히 회복이 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 속히 코로나를 극복하는 세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3절과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아만 엘리사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접종을 마쳤는데요. 아직도 한쪽 팔이 좀 욱신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타이레놀 먹고 좀 쉬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니까 요즘 백신 예약을 하고 또 빠르면 이미 맞기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타이레놀을 잘 챙겨주시고 아플 것 같을 때마다 잘 챙겨 먹으세요.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보니까 엄청 아프다가도 약 먹고 좀 쉬니까 괜찮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백신 예약과 접종 모두 무사히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한 70%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슬슬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확진자 수가 또 요즘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영국
같은 케이스를 보니까 위드 코로나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백신을 넘어서 치료제가 개발돼서 코로나로부터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제목에서도 좀 보이듯이 등장인물들이 아주 많은데요. 대략 8명의 인물과 2개 정도의 그 인물 그룹이 등장해요. 중요한 등장인물은 이 제목에서 나오는 이 2명이죠. 그래서 엘리사 그리고 나아만인데요. 먼저 엘리사라는 사람을 좀 보면요.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직접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호렙산에서 지쳐있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봤었는데요. 그 후계자로 등장한 게 바로 엘리사예요. 네, 이름이 아주 비슷하죠.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승천하고 성령이 엘리사에게 임하면서 엘리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편 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변화 동안에 발음 이상하네. 네,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합 왕의 죽음이에요. 이건 직접적으로는 그 전쟁의 결과이지만 더 중요한 사건으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지나가듯이 살펴본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걸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얘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나봇의 포도원의 소유권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라는 왕이 우리 왕궁 근처에 저게 있는데 한번 사볼까 하다가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계속 거절하니까 이제 좀 좌절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이세벨 왕비가 음모를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부로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비참한 죽음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합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혹은 그 수도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와 그 옆쪽에 있는 아람, 더 친숙한 표현으로는 시리아가 자주 전쟁을 하던 때였어요. 그 중에 아람의 편에서 가장 중요한 군 지휘관이 나아만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왕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이 군대에서 아주 큰 공적을 세웠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한센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 문둥병 등으로 불리는 이 질환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는 전염병인데요. 우리나라는 현재는 한센병 완치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일제 시대에는 소록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 명목으로 격리시켰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사진에 나오는 것도 그런 그 역사를 담고 있는 박물관이죠. 참고로 이 한센병을 나병, 문둥병 등으로 부르는 건 이 용어가 갖는 그 차별이나 편견을 좀 드러내기 때문에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라고 해요. 이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아직 이 용어가 개정되진 않았는데 아마 조만간 이런 걸 좀 개선할 새로운 번역본이 나올 거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한센병에 대한 대처 방법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 정도가 유일한 대처였는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증상이 좀 나중에 발현되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좀 그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없듯이 치료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스라엘 출신의 한 소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은토가 읽을 수 있겠죠? 은토가 이 화면에 나오는 5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음. 제가 읽었는지 듣지를 못했어요. 네, 죄송해요. 이게 가끔씩 튕기는군요. 어쨌든 읽었다고 믿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가 엘리사인데요. 이 엘리사의 소문이 곳곳에 퍼져 있다 보니까 이 소녀 역시 이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순전히 호의로 나아만의 아내, 자기가 섬지는 여주인에게 이런 언급을 합니다. 나아만과 그 가정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둠 속에 빛을 주는 말이었죠.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자기 왕에게 이 소녀의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좀 서로 전쟁하던 사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냥 들어가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람 왕이 공식 외교 문서, 편지를 작성해서 나아만에게 들려보내고 나아만은 또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갖고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근데 전달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생겼는지 이스라엘 왕은 자기더러 이 병을 고쳐달라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요.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아만을 안 고쳐주면 이 아람 왕이 그걸 비밀로 전쟁을 일으킬 속셈이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저에게 오게 하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다는 걸 그가 알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에게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당도를 했더니 나아만과 그 일행 앞에 엘리사가 집에 도착했는데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자를 보내서 야 그냥 그 목욕 요단강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전하기만 하죠. 야 애써 찾아왔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그렇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 나아만이 급발진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자기 집 앞에까지 찾아왔는데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자 하나 달랑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목욕하라라니 하면서 부들부들합니다. 그러면서 우씨 그럴 거면 우리 고향에 있는 강들이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거기서 목욕하고 말지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급발진하는 나아만을 종들이 만류하죠. 장군님, 만약 선지자가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당신이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저 강에 가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인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주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죠. 또 이 말을 듣고 장군이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궜더니 정말로 한센병이 싹 나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씻었더니 말이죠. 그러자 나아만이 이제 다시 전군을 모아서 엘리사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한사코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아만이 계속 권하는 대로 거절을 하죠. 이 16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의도한 게 드러나는데요. 엘리사는 그 나아만이 자기 집 앞에 와서 똑똑똑하고 문까지 두드렸는데도 직접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면 나아만이 기대한 것처럼 기도하고 손대는 것 정도로 낫게 해주는 그림이 나왔겠죠.
근데 나아만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보다는 엘리사에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마법처럼 병만 싹 낫고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그림이 됐을 거고요. 그러나 엘리사는 여기서 선물을 계속 거절하는 데서도 나타나듯이 자기가 드러나는 걸 이렇게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랐는데 이건 요단강에 7번 문을 담가라 라는 그런 요청에서도 드러나죠. 사실 강에 한 몇 번 목욕 좀 한다고 이 한센병이 나을 리는 좀 만무하잖아요. 그냥 그 정도로 나을 거였으면 사실 걸려서 고민할 정도도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죠. 한편 엘리사가 이렇게 계속 선물을 거부하자 나아만은 그걸 대신할 제안을 합니다.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주십시오 라는 제안이었는데요. 이건 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지어서 그에게만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그 함의를 포함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나아만이 개종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약간의 걸림돌이 있기는 한데 나아만이 자기의 위치상 그 시리아의 신인 림몬이라는 그 신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림몬을 예배한다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그 형식상 끄덕끄덕하고 뭐 절하고 이런 정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양해를 구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이걸 받아들여주면서 이야기가 좀 일단락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의 눈독을 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사의 시종 중 하나인 게하시인데요. 이 게하시는 이 선물의 눈독을 들였는데 그 선물의 그 클래스가 어느 정도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걸 대략적으로 환산하면 은 340kg 그리고 금 90kg 정도라고 하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하다 보니 조금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허락이 없이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제자 중 2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챙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진짜 그런 줄 알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았겠죠. 그래서 은 1달란트 말고 2달란트 챙겨가라 하면서 챙겨줍니다. 그리고 게하시는 나중에 이 모든 걸 자기 집에 취하고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엘리사 앞에 서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지금이 어찌 은혜를 받을 때이냐라고 반문하면서 게하시의 그 탐욕을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의 한센병이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탐욕의 대가를 아주 세게 치르게 된 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 왕하 5장에서 나아만의 치유 사건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주로 큰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한센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실 이 맥락하에서는 그 유대인들을 좀 나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아만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에 신이 없다라는 게 잘 드러난 사건이기도 해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본다라고 할 때 이 나아만의 병이 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대답은 당연히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한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2절과 3절에 언급된 한 소녀입니다. 이 소녀로 말하자면 이름도 사실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거기다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서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에게 수종을 들면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나아만이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소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는군요. 하지만 이 엘리사의 소식을 이 소녀가 전함으로써 이 5장의 이야기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이 자신을 포로로 잡았다거나 이런 걸 넘어서서 이런 건 다 용서하고 이 주인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서 조언한 겁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시리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겠죠. 권력과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소녀의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무도 치유하지 못했던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 참된 신이 누구이고 참으로 예배할 분이 누구인지 이 나아만 장군이 깨닫게 되었죠. 오직 이 이름 없는 소녀의 한마디가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건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한 말이었을 거예요. 이 한마디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온 민족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고 지금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소녀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해낸 일이기도 합니다. 동안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왕도 장군도 선지자도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한 것은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소녀였어요. 그것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했어요. 하물며 이 이름조차 나오지도 않는 이 소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세상에 창조된 그대로 맛을 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소녀의 작은 헌신으로 시작된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지위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특히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이 작은 소녀가 한마디 한 그 일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시작되었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사건이 시작되었고 나아만이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주님, 하물며 이 작은 소녀의 한마디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이렇게 많은 인물들을 움직인다면 주님, 우리의 한마디, 우리의 작은 행동도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처럼 주님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소녀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엔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러면 나오겠죠? 네, 오늘 말씀은 나아만 엘리사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여기에 그리고라는 말에서도 이 암시하듯이 오늘 말씀에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 말씀에서 관찰해 보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일단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봅시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 병을 낫는 것에 대해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정작 엘리사가 좀 무례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자 분노합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내가 찾아갔는데 지금 이 선지자가 지는 나와보지도 않고 말만 이렇게 딸랑하고 성의 없는 태도를 보이네 하면서 약간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당시에는 이 엘리사의 집을 딱 처음 찾아갔을 당시에는 좀 일을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마법처럼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낫지 않자 분노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요단강에서 그렇게 씻고 나서 치유되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극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이런 일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런 걸 경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소녀인데요. 이 소녀가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하니까 그거는 이 2번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람 왕과 나아만 장군이 이 사람을 내가 못 고친다라고 하면 그걸 빌미로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숨겨진 저희가 전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죠. 이 정치적으로 보는 게 어느 정도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완전히 핀트가 엇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의 관심사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죠.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지금 전쟁, 정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오로지 자기가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왕 때문에 사실 이 치유하는 것 자체가 일어나지 못할 뻔했죠. 그렇지만 다행히 엘리사를 통해서 그게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가 이걸 고쳐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걸,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나아만이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뜬금없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라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 엘리야의 행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 게하시라는 이 선지자의 종에게서는 좀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이 사람은 문제를 경제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엘리사가 이 치유를 해주고 뭐 나아만이 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아주 좋은 이야기였을 텐데 이 게하시가 이야기의 그 아름다움을 좀 해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해줬으니까 우리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논리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 돈도 많이 들고 왔으니까 우리가 대가를 좀 받읍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지 엘리사나 그 제자들이 드러난 게 아니었죠. 여기서 이 본질이 왜곡되어 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막 요즘 막 정치권이 엄청 시끄럽잖아요. 뭐 고발 사주를 했다느니 뭐 화천대유 어쩌고 저쩌고 뭐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돈을 받았다느니 뭐 대장동 개발을 했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거기에서 좀 안타까운 건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공적인 것들에 개입이 되면서 이 사건들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경제적으로 이 사건들을 볼 때 나타나는 그 안 좋은 측면이죠. 만약에 뭐 개발을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끝났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뭐 누가 개발을 하면서 누가 이렇게 뭐 편의를 봐줬으니까 돈을 좀 찔러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사회에 그 안 좋은 단면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이 게하시처럼 경제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렇게 보는 것들이 좀 중요한 측면들도 있지만 어떨 때는 중요한 측면들도 있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 소녀의 케이스인데요. 이 소녀가 왜 나아만에게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순전히 나아만이 치유되기를 바란 것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아만이 이 엘리사를 만나고 치유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한 일이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을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저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총리를 하는데요. 그때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뭐 여러 그 왕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는데 이 에스더서라는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거기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단체로 학살당할 뻔한 그 사건을 모면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정착을 했을 때 이른바 이 제2 성전기에 재건을 할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 페르시아의 그 왕들이나 황제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의 행동 역시 지금 여기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니엘, 모르드게,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 이름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과 비견될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소녀는 순전히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순전히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녀가 이렇게 작은 한마디로 이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 서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서희가 읽을 수 있으면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아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를 보며 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혹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내 관점에만 맞춰서 바라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름 없는 한 소녀처럼 아무리 계산 없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보며 엘리사처럼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도 참 수고하셨고 네, 코로나로부터 모두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네, 모두 평안한 일주일 되세요. 샬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